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교독하지 말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다 읽으면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읽고 사도행전을 읽는 중간중간에 그 상황에 맞는 서신서들을 끼어가면서 읽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되면 신약성경도 쭉 순서대로 읽는 게 되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읽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간이 되면 중간중간에 좀 보충을 하겠는데요. 자, 계산을 좀 대략 해보니까 신약성경 전체를 한 200회 정도 설교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뭐 다른 복음서는 끼어넣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제 2막이라고 말씀드리죠. 2막, 1막은 이제 넘어갔습니다. 2막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의 이야기들인데 사실은 뭐 엄격하게 그 중간에 여행기를 쓰듯이 쓴 것도 아니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대목은 역시 주님께서 갈릴리를 떠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길 가다가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어떤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없다. 어디에선가 주님께서는 습관대로 하시던 대로 이제 시간이 될 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보통 계속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르죠. 길이로 보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조금 더 길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좀 짧고 내용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나오는 그 복음서 속에서의 그 위치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그게 주기도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좀 불편하실 거예요. 아니, 같은 복음서인데 왜 서로 다르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랑 저기랑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이제 그런 어떤 질문 단계를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마태복음은 성령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하신 책이고, 누가복음은 성령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하신 책인데, 마태하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상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누가 읽었으면 하는 청중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가운데 나름대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이끌려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왜 가르쳐 주시느냐, 그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비슷한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저기서는 저렇게 썼다. 아니, 숫자가 틀리더라. 사람도 다르더라. 부활의 현장에 어떤 책에는 누가 봤다 그러고 어떤 책에는 누가 봤다 그러는데 왜 사람이 다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고려하면서 중점을 두고 기록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좀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필요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잠시 잊으시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습관에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제자가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얼른 들 수도 있겠죠. 기도도 가르치나?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고 따라서 배우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저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저절로 어떻게 막 떠들다 보니까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배워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스승한테 배우죠. 랍비에게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요, 랍비들마다 기도의 특징이 있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이 랍비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저 랍비는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랍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랍비들마다 특징이 있고, 그것이 그 랍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그룹, 그것을 랍비 학교라고 부르는데요, 그 랍비 학교의 일종의 특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랍비와 저 학생들은, 그 제자들은 이런 기도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 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가르친 이야기가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런 사전 이해를 가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마다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도를 가르쳐 주는 대목의 처음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은
이것은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하자면 일종의 대문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랍비들마다 스타일이 있다고. 내 제자인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다른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게 마치 말하자면 뭐와 같은 거냐면요,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딸려가는 객차들은 기관차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일종의 기관차와 같은 것이다. 기도가 끌고 가는 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행함으로 그것이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 자기가 가지는 생각과 생각을 실천하는 행함을 형성하는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그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것이고 기차로 치면 기관차와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은 제자들의 평생의 삶의 방향을 말하자면 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은 단지 기도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구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주기도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자들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기도한다는 거죠.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시는 주님의 의도,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과 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공식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관계이고 그것은 공식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관계인데 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 치십시다. 유대인이. 그러면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기는 해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식적인 의미로서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사적으로 친밀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항상 부릅니다. 이게 아람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시리아 계통 아람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 희한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일상용어로, 생활용어로. 그리고 또 헬라어도 가끔 쓰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실 잘 안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람어로 주로 쓰는데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아바입니다. 아바. 그러니까 아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그게 아람어예요. 아바라는 말이. 그게 헬라 말로 가면서도 그대로 음력을 해가지고 아빠라고 옮겼고요. 우리나라도 그걸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40 넘어도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사적으로 아바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때도 아바라고 안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자녀로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 관계를 확실히 갖고 계셨고 인식하고 계셨고 그렇게 부르고 계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도 야, 공식적으로만 아버님 아버님 하지 말고 아빠 하고 불러, 그러면서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신, 그는 너희들에게 멀리 계신 그런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왠지 조금 장엄하고 거대한 그런 초월자로서의 신으로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아빠야 아빠라고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하는 거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왠지 친밀하고 교통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화하는 것 같고 정말 뭔가 그 기도 속으로 내가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렇게 친숙하고 친밀하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아버지의 이미지, 요즘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부모들 뉴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일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간혹 있죠. 뭐 많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으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많다고 그러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아버지도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썩 별로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투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맨날 얻어맞은 기억만 있고 술 마시고 행패 부리던 기억만 있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던 그런 것들만 기억이 나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게 아버지 때문이에요 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망설여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루터에 대한 기대가 굉장해가지고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그러니까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루터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남아있냐면은 굉장히 무섭고 심판자요, 그리고 엄격한 아버지의 그 인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 루터가 이제 나중에 수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가 돼가지고, 이 수도사가 됐으면 성직자가 된 건데 신학교 교수가 됐거든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 영적인 가장 중요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톨릭에서 배우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그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버지 이미지예요. 무섭고 칼날같이 심판하시고 판단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런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공로를 행하고 선행을 해서 뭔가 있던 라인, 커트라인을 넘어가야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건데 그게 도저히 자신도 없고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수긍이 안 되니까 성직자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루터가 고민을 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 다는 아니겠죠.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두려워했던 아버지의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시편을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다가 거기에서 아하 하고 깨달았어요. 루터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무슨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인 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학교 애들도 다 열심히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들은 아이들은 다 아는 거지만 그때는 성직자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환희에 젖어서 이제 그 어떤 자기가 얽매였던 그 굴레를 이제 벗어나는 이야기를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 혈통상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종교개혁의 길에 나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냥 공식적인 호칭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부르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불러보시죠.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 속에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이제 간구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죠. 이어지는 기도는 이게 청원입니다. 기도입니다. 동시에 송영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이것들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읽을 때는 그냥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이것은 청원이고 기도이면서 동시에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겨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하시오며 또 받으시오며 할 때 이게 이제 동사잖아요. 받으십시오, 임하십시오. 이게 일종의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명령이지만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역사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기원 또는 성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라고 기원하는 이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과 신앙의 기관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이름을 계속 욕되게 하고 돌아다니면 그 기도하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상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으면 그 일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내가 그 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와 삶과 신앙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러면 나는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사명을 감당하는 거 감당하는 거, 이런 거는 해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그게 기도와 그 사람의 신앙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기도는 멋지게 잘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그 기도나 신앙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야. 나는 나의 일을 할 거야.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사도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너희들의 삶을 드려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요, 3절이네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마태복음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했는데 누가복음엔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이 가지는 뜻이 뭡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다음 내일, 그 다음 내일도 날마다, 날마다. 이거 언제까지예요? 주십시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속에 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성입니다. 계속성. 그러니까 그것을 뜻을 풀어서 번역해 보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계속해서 일용할 그 양식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에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글피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주시고 언제까지? 언제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만 하면 끝인가요? 어디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여기서 먹을 것인데 이 먹을 것은요 양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영원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뭐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그러죠. 한참 힘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얼마간의 수입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그날은 어떻게 하루를 살고 그 다음 날은 또 살고, 이렇게 하루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해서 어디까지?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거죠. 영원. 영원은 뭡니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의 삶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조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서운 겁니다.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기도했으면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미리 확보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당장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믿음으로 살지 말고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확보되어 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한 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 그게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또 한 가지 있네요.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용서. 용서의 큰 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 자기가 받을 게 있는 거를 가지고 모질게 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거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나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벼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 조그만 것까지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고 사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이 대목에 가면은 제가 마음에 굉장히 찔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안 하면은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맥이 상통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았으면 큰 용서받았으면 작은 용서는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는 잘 해놓고 그리고 절대 용서는 못하겠다 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마지막 청원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청원은 역시 좀 간략히 말씀드리죠.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건강에 자신하지 말라고 그러죠. 건강을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내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항상 형편없다는 생각으로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 믿음이 내 믿음 정도면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허세를 부리지 않아야 한다. 믿음의 허세.
잘못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닥쳐왔을 때 고꾸라지기 십상이니까 항상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고꾸라지고 뒹굴고 실족하여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시험이 나한테 닥쳐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라. 이것이 주기도의 오늘 마지막 대목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성실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